다니엘서를 발표하기로 했다가 오늘 이제 뜻밖의 어떤 지난주에 어떤 상황을 제가 보고 나서 야 여러 가지 방식도 참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저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진행하려고 했던 그 강의가 바로 다니엘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다니엘서고 요한계시록, 신명기 31, 32장 그리고 또 스가랴서 이런 쪽을 좀 다 한번 좀 쭉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이 좋겠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맞추려고 그래요. 오는 식으로 토론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질의 토론식으로 하는 방법. 그리고 다음번에 만약에 질의 토론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가끔은 이렇게 하는 게 또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매일 하면 좀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진정한 질의 토론이 이루어지려면은 미리 제가 이제 질문지를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손 목사님이 원하는 것이 그러거든요. 이것에 대한 신학적 입장이 각자 틀릴 수도 있고 자기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 그렇구나. 그 생각을 다니엘은 우리 목사님들도 그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안 해서 이건 토론 못해요. 몰라요. 이건 토론 못하고 이건 강의로 진행할 예정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2시서부터 5시까지 이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것도 좀 생각한 거예요. 아니 다니엘은 여기 다니엘로만 집중적으로 해야죠. 실시간이라고. 그래요? 네. 다른 분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제가 5시까지 하니까 요거 강의 끝나고 나서 잠깐 그건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제 관리 문제도 그러고 그것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강의예요. 지난주에 그 하나 듣는데 못 오셔가지고 못 받으셨네. 어차피 그때 너무 많이 와셔가지고 그 모지락 가지고 했는데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하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오신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복사를 해드릴게요. 그럼 안 와도 된다는 뜻이네요. 네? 그건 말이 아다르고 오다르가지고 조금 좀 분위기가 좀 틀리긴 하네요. 해드릴게요. 다니엘서 1장서부터 내용이에요. 1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들이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의 의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에 민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또 세상의 판세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뉴스와 거짓 뉴스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이 두 가지가 주의 종들이 명심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늘 영적 지도자 다니엘이라고 했을 때는 어렸을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포로로 잡혀갔다니까 다니엘이 힘이 있어요? 없잖아요. 어릴 때부터 거의 멘탈이 나갈 지경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꼬마 실제부터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깨뜨릴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세상 판세를 잘 읽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그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까지 읽을 수 있는 영안이 있었어요. 이게 깨뜨려 볼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지혜가 있지만 그 중에 다니엘은 아주 천하의 최고였어요. 그 당시로 따지게 되면 세계 최고의 두뇌였어요. 다니엘이. 그 정도로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니엘이라고 하나님도 너무너무 아꼈던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이 뒤집혀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의 소유자였어요.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 험한 꼴을 당했다 보니까 평생 늘 이제 멘탈이 흔들려요. 느부갓네살의 집권이 있었고
그 후에 또 누구죠? 그 이제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인가 이제 집권이 있었고 또 다리오 왕의 집권이 있으면서 그때마다 다니엘은 또 앞에 있는 누구죠? 그 왕이 물러나게 되면은 다니엘도 하차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또 다니엘이 불러.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다니엘 외에는 없었거든요. 벨사살 왕 때에도 그래서 붙잡혀갔고 또 다리오 왕 때도 또 불림을 받았고 그래서 세워진 거예요. 이것은 그릇이 되어진 준비된 자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있는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해요. 볼 때만 잘하고 안 볼 때는 개판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매 순간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그래서 골방 기도할 때도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보니까 조금 하기가 겉면쩍어서 문 닫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평상시대로 문 열고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련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하도 하나님을 그냥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냥 다니엘은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얘기해요. 그 외에 종말의 노래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계시록 15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모세의 노래가 있고 어린 양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무엇을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지 또 무엇을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지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안 되잖아요. 15장 3절 15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주 하나님 또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거기에 보니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있어요.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앞에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에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썼을 것이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름이 써 있어요. 이름이 써 있는 것도 우리도 이마에 이름이 있잖아요. 천국 갔을 때 여러분 이마에 뭐 최명자 목사 이름이 써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어린 양의 이름,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이름이. 내가 내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을 또 입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써 있어야 되는데 인쳤다고도 얘기하죠. 14만 4천이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두 증인 사역을 하시는 분이 14만 4천. 그래서 14만 4천은 전 세계에서 마지막 때 일할 수 있는 종들. 어떤 면에서는 14만 4천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구약의 말씀을 뭐라고 말하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14만 4천이 마지막은 또 아마 세워지는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그래서 14만 4천이 그 사람들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그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모세의 노래가 뭘까요? 신명기 31장과 신명기 32장 내용이에요. 31장은 서론적인 부분이고 32장은 본론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나면은 신명기 32장도 신명기 32장이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한번 다시 강의 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 양의 노래가 있어요. 어린 양의 노래는 뭘까요? 바로 요한계시록을 어린 양의 노래라고 얘기해요. 어린 양.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내용이 신약성경 중에서 이 별도의 또 개념이거든요. 책 중에서 야중에
다 사도들 다 죽고 나서 그 우리 AD 90년 100년경에 기록이 된 책이에요. 이 책이 끝까지 사명 있는 사람은 죽질 않아요. 사도 요한은 그때까지 죽질 않았어요. 심지어 어떻게 돼요? 그 무슨 가마솥에 들어가서도 끄떡 안고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 있는 사람들은 죽이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 때 저나 여러분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좀 감당하는데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도입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록 및 목적과 주제, 이건 신학적인 내용이니까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서도 잘 봐요. 그 저자의 노래에 있어요. 다니엘 기록을 보니까 다니엘 저자는 주인공의 이름을 따라서 다니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과 함께 구약의 4대 선지자로 꼽혀요. 다니엘서까지.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에스겔도 굉장히 유명하고 이 다니엘이 또 손꼽혀요. 그래서 4대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참고적으로 남유다, 그 북이스라엘은 조금 이제 선한 왕들이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그 3대 선한 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제 생각 안 나면 누구 유명한 사람 있죠? 아사. 남유다의 3대 선한 왕. 유다 왕이요? 저기 남유다라고 그랬으니까 아사. 저기 있을 때가 아니죠. 많은데. 통일 왕국 시대에는 다윗왕이 최고지만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남유다에서 유명한 왕 아사하고 히스기야. 히스기야 들어가고요. 네, 아사. 왜냐면 그 이 중에서 세 사람을 뽑는다고 했을 때 아사는 빠져요. 아사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히스기야 있고 여호사밧. 여호사밧도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몇백 년서부터 예언했던 왕이 이 사람 있어요. 요시야? 그렇죠, 요시야 왕. 그런데 요시야 왕은 거의 마지막 때 그 마지막 얼마 안 남아서 태어난 왕이거든요. 근데 요시야 왕의 그 말로는 조금 이제 비참해요. 그렇게 선한 왕이고 훌륭한 왕이거든요. 역대 6월절을 그렇게 지킨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뜯어고치고 개혁을 선도했던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 흐려졌어요. 언제? 애굽왕 그 바르노 느고가 올라왔거든요. 이때 이 누구야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치러 온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의 이 이방 왕이지만 뭔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애굽 왕을 통해서 저기 그 바벨론 손보아야 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그 누구예요? 그 요시야 왕이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다 그랬어요. 왜 우리나라를 통과합니까?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거만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셔도 나는 너희 사람인 거예요. 영적으로 늘 민감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되거든요.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이 그때 잠깐 흐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중요하거든요. 애국왕 누구가 있다 그러면 무슨 자기도 기도해 본다든지 뭘 이렇게 해봤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막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를 밟고 가라. 라고 해서 그냥 아무 때나 죽으면 죽으리라 이걸 외친 거예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너무 험하게 죽은 거예요. 에레미야가 얼마나 통곡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그 유다를 이끌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왕이 죽었으니까 슬프다 뭐 이 나라요. 그래서 애가를 불렀잖아요. 이 에레미야 애가가 그래서 나왔거든요. 왕하 24장 29절에 보면은 그때 이제 바르노가 이제 싸우다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알아야 되고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통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사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어떻게 해요? 분통 터지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알면 어떻게 해요? 멘탈이 나갈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우리 영적 지도자 다니엘 보세요. 멘탈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 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잡아주신 거예요. 그 마음과 정신을 잡아준 거예요. 영과 혼과 이걸 다 잡아주셔가지고 그 왕들이 다 바뀌었을 때 전부 정신 나갔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의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아무리 현재 이런 상황에서 뭐 왕 대통령이 안 될 사람이 돼가지고 막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할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지금 이제 우리는 빼앗기고 있거든요. 우리의 포도원을 영적으로도 뺏기고 있고 육적으로도 뺏기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설교를 했지만 나봇의 포도원, 눈에 보이는 포도원이잖아요. 그 아합이 이걸 빼앗으려고 난리 발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땅을 차지하려고 현재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면 안 돼요. 제2의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아픈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더 성숙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1호 부동산 조치가 뭐예요? 우리의 그 서울 지역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지역을 땅 투기 금지 지역으로 만들어 놨어요. 현재 땅 투기 금지 지역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땅값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금지 지역으로 만드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땅을 너네들이 관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외 조항이 있어요. 예외 조항이 누구예요? 저기 중국 사람. 그리고 또 누구예요? 외국 자본들. 자기네들이 원하는 자본들. 이런 사람들은 예외다 이거예요. 아무리 땅 투기를 하더라도 그들은 예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내 땅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팔고 사지도 못해.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와서 살 수가 있어. 대한민국 땅을 뺏으려고 이런 발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시대예요 이게. 그 나봇 시대나 지금 시대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는 어떻게일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뺏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거짓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여기도 순복음교회나 또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 맞나요? 사랑의 교회 아니고 저기 아니요 저기 오정인 목사 교회, 사랑의 교회 맞아요? 그래서 거기 교회에서 이번에 WEA 그 회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인천에서 올라오다가 하도 반대가 많으니까 자기네 교회에서 온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한국 교회를 아주 산채로 도둑질해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빼앗기고 육적으로도 빼앗으려고 아직 발광을 하고 있는 이 시대예요. 이런 상황에서 소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 그 소돔 땅에 몇 명만, 10명만 있어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단합된 사람들을 우리 말고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서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지금이야말로 그럴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오늘 다니엘서를 보게 됩니다. 기록은 530년경으로 2장 4절에서 7장 28절 내용을 보니까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어로 쓰이던 BC 6세기. 어떤 사람은 제가 기원전 기원후 BC 에이시아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여기 계시는 그런 분은 없겠지만 잘 설명을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 후가 AD예요. AD. 그래서 안노 도미니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아람어인가 그래요. 뭐 아람어인지 무슨 언지 하여튼 거기다 안노 도미니 해가지고 도미노인가. 그래서 주 예수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 후야. 쉽게 말하면 예수 후. 예수 후. 예를 들어서 530년이다 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몇 세기라고 얘기해요? 6세기라고 얘기해요. 530년 때는 5자를 넘어서 6세기라고 우리가 보통 표시합니다. 6세기. 그러면은 이 뒤로 넘어갔을 때는 뭐라고 말해요? BC라고 얘기해요. 한국말로는 기원전이라고 해요. 기원전, 기원 후. 그래서 BC라고 얘기하는 것은 Before Christ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라는 뜻이거든요. Before니까 그 전.
예수전이에요. 예수전. 그래서 우리 인간이 크게는 어떻게 돼요? BC 한 4,000년 정도에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구 역사는 좀 더 오래됐다고 보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BC라고 개념을 정확히는 3,900 몇 년이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뭐 정확한 것이 아니고 추론이기 때문에 그게 BC 4,000년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가 그래서 이게가 정확히는 3,900 뭐 50년인가 70년인가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현재가 우리가 몇 년이에요? 2025년이잖아요. 그걸로 따지면 30년 차이가 난다면 2030년 전 2030년이 지나서 아마 우리 지구가 마지막 때다 이렇게 그 유대 메시아니스트들은 그렇게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이건 우리는 참고로 하자고요.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히 예를 들어서 BC 539년이다라고 했을 때는 몇 세기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BC 6세기라고 표현해요. 6세기. 그래서 세기라고 하는 것을 현재는 2025년도인데 몇 세기예요? 그러면은 2025년도라면 몇 세기라고 표현해요? 21세기라고 얘기해요. 21세기. 이렇게 이제 세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BC 530년경 이때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는 6세기 후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이것을 보면은 여기가 700, 800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그 이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539라고 했을 때는 이게 500이라고 했었을 때는 이게 어떻게 해요? 이게 후반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후반이고 550 기준했을 때 후반, 전반 이렇게 기준하기 때문에 요 후반 이야기를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해 안 가시면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 6세기 후반의 기록임을 증명이 돼요. 그래서 바벨론의 함락이 BC 539년이거든요. 536년에 바벨론이 망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어떤 제국이 들어와요?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들어옵니다. 그때 등장한 왕이 성경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은 고레스가 아니고 고레스의 아마 그 친조카뻘이나 뭐 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 등장해요. 다리오 왕 때 기록했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그 BC 한 530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00년 기준하게 되면은 2530년경에 기록됐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록 목적은 고난당하는, 과거는 유대인밖에 없잖아요. 이방인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고난당하는 유대인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또 이방 강국의 압박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할 것이며, 우리도 현재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겁날 게 없어요.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참된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니엘서를 또 배우는 겁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이 다니엘서 내용을 배운 목적이 그랬듯이 우리도 이 다니엘서의 목적이 바로 영적 유대인이잖아요. 영적 유대인은 우리가 세상 권력에 순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철저히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던져져 가지고 죽을 뻔한 고비가 있었잖아요. 사실 죽은 거나 똑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직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나봇도 자기 포도원을 사수하다가 순교당합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 순교의 현장에 왔을 때 목숨 걸어야 됩니다. 잠깐 목숨 걸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을 보는 거예요. 다니엘 구성을 보니까 제1부는 역사적 부분이고 2부는 예언적 부분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내용이 1장의 내용이에요. 5시인데. 아, 그런가요? 네. 아니 여기까지 딱 끝났는데. 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요 이제 다니엘의 구성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매 순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엘리사 선지신학 연구원들이 되어 주시도록 역사하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